자, 다섯 번째 책 구조입니다. 이 책 구조를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전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절이 이제 이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요 컨셉이라고 되어 있죠. 맨 오른쪽에 보면요 교리입니다. 교리. 1장, 2장은요 교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교리에 측면적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3장, 4장은요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대로 이 삶을 직장과 가정과에서 살아내라고 말을 하는 그 실천 부분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도 교리와 실천,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23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가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을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 지금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이 책을요, 골로새서를 옥중,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고난받는 게 예수님의 지금 현재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기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에서 23절까지는요 이단 교리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교리들로 인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메인에 이제 서신서를 쓰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위아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핵심은 센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중앙에 이단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딱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자, 핵심 구절은요, 이 전체 이 골로새서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이 골로새서의 책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기독론의 핵심이 되는 책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예,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쓴 이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찾아가서 방문을 합니다. 에바브라는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나서 먼저 칭찬으로 포문을 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먼저 칭찬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이제 먼저 밑밥을 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교회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급속도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요 회심전의 상태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이단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에바브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두 번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단 문제의 핵심은요 기독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라고. 왜 거기에 넘어가냐? 본질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문제, 이단, 신천지 이런 거 가르칠 때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좋겠지만요. 더 핵심은 뭐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아닌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봐야 끝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 나오면요. 나중에 구천지 나오면 또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알려주고 아이고 머리야.
그러다가 미혹되고 넘어지고 혼미해진대도요. 중요한 거는요, 핵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뭔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진리가 아니면 다 가짜인 거죠.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골로새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면서 하나하나 논박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이단들의 주장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먼저 가르칩니다. 동시에 인간의 철학과 그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기반으로 한 그 종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딱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딱 되어 있죠. 이게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죠. 히에라폴리스에서 들어온 거죠. 이 지역 자체가 온갖 이단과 무당과 이단 3단이 다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친 그 거짓 철학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철학의 특징은요, 사람의 전통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한다라는 그게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론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려고 속이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어. 야, 그것만 하면 안 돼. 여기 보태서 요거까지 한번 해봐. 그러면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다 하면서 속이면서 복음 플러스 뭐라고요? 알파. 복음 외에도 이거까지 플러스 알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 이거 하나. 그 외에 섞이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음식도 같이 못 먹게 하잖아요. 코셔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유랑 햄버거, 고기를 같이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섞이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옷도 이렇습니다. 혼방과 이런 거 섞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 혼방 못 쓰게 합니다. 실이 섞이게 하는 거. 다 순수하게 커튼이면 커튼, 카톤이면 딱 그것만 쓰게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것에 꽂히면요, 복음을 거기에다가 접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플러스 동기부여 이렇게 해서 막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복음 플러스 철학, 복음 플러스 성리학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주 있잖아요. 이런 거 사주 이런 거. 또 복음 플러스 타로 별의별 걸 다 섞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무서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골로새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방에서 들어오는 이 관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종교가, 이단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게 여러분들 이 영지주의는요, 한번 꼭 공부를 해서 알아놔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그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이단들의 어떤 문제들은요, 다 이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와 유사하게 말을 하지만요, 은밀하게 다릅니다. 자, 이 영지주의의 한문으로 보면요, 영자는 신령할 영자, 그리고 알지자.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지식, 이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 그럼 이 지식을 알아야 돼. 이 지식을 알아야만이, 이 비밀스럽고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만이, 이 지식을 깨달아야만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이 영지주의자들과 큰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여러분 문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책들도 다 이 사람들의 사상이 거기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요, 아주 쉽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책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제가 심플하게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원론도 어렵다고요? 그럼 더 이상 자, 다음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이제 딱 그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영과 육. 그래서 육체를 영과 육으로 두 개로 철저히 분리를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육신은 더럽고 버려야 되고 쓰레기통이다. 그러나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가야 된다.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거 들어보시죠. 플라톤이 주장한 이데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이 플라톤의 이데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은 허상이다. 모든 게 허상이고, 진짜는 어디나? 영적인 곳, 이데아, 거기가 진짜다라고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 육을 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막 나중에 보면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금욕주의로 하는, 그렇게 풀려고 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요. 두 가지 파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이 육신 마음껏 즐겨도 된다 하면서 막 방임주의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윤리적 방임주의형입니다. 이 육신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쓰레기통이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가 즐기고 싶은데 즐겨라. 중요한 건 영이 중요한 것이지, 이 육체가 죄 짓는 거 이거 별거 중요하지 않다. 방임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육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국민윤리 옛날에 예전에 배웠던 그 시간에 다 배웠던 겁니다. 이 학교 다닐 때 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런 내용들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원문으로 안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거는요, 진짜 몇 번을 순화해가지고 낸 책입니다.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거 음란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음란한 책입니다. 왜? 이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 마음대로 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그 지역에, 히에라폴리스 다 지역에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헬라와 로마 시대 때.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가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광이 취급당하는 거죠. 참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당한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아프로디테 같은 그런 이방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적인 어떤 이데아에 있는 절대적인 신이 있다. 그 밑에 제우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e of them이죠. 그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읽혀주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고전이라고 다 읽혀주면요, 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려서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왜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엄난하고 그렇게 물들이고 있는지 다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온 세계관의 가치관이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할리우드에 나오는 모든 영화들, 모든 것들이 다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들이 폭력과 그런 음란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이유들도요, 여기에 급속도로 영향을,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면요, 그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몸도 몸짱이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을 다 그렇게 배치시키고요, 페르시아에 나오는 그 왕들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코에다가 이상한 고리 뚫고 생긴 것도 이상한 괴물 같은 생긴 배우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합니다. 딱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주입시키고 있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전쟁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극단적인 금욕주의형입니다. 이 육신 때려서 다스려야 된다. 가혹하게 해가지고 이 육신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 이겁니다. 완전 정반대죠. 매일 극단의 고행을 겪게 해서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혹한 자기 훈련의 삶으로 평안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욕구를 철저히 절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오르게 한다든지 막 아주 가혹한 뭐 금식, 뭐 40일 금식을 뭐 연거푸 뭐 몇 번씩 한다든지 막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씌워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도 재미없고 팍팍하고 드라이하고 그냥 고단한 삶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에 팽배하게 됐다는 거죠.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금욕적으로 한번 해봐. 주님이 더 기뻐하실걸? 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하면서 막 굶고 막 고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극단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는 이 육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하나는 쾌락, 하나는 금욕. 그게 딱 두 부류입니다. 쉽죠? 정확하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금욕과 쾌락 이 둘 중에 어디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나옵니다. 말씀에 찾아보면 됩니다. 자, 말씀 골로새서 2장 21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벌써부터 갈로에서 뭐 답변이 나오죠. 예, 금욕주의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이 골로새라든지 에베소를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이런 거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도통 모릅니다. 자, 영지주의 중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형태가 이 골로새에 침투해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악한 것이다 주장하면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육신은 악한 것인데 예수님이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론과 자신들의 철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쓰레기통과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가.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두 가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아까 영적인 영적인 아주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좀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혼자 통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림돌이 많은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애기한테 이유식을 먹이듯이 좀 더 편하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